오늘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너무 덥거나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이렇게 환기가 필요하거나 하면은 그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그 예배 환경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어서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서로 말을 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되게 힘든데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변화산 이전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에 오른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주님이 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변화산에까지 몇몇 제자들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왔죠. 거기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올라가기 전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내려온 후에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사실 명백해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갑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로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고 동일하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먼저 말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상황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과 변론하고 있는데 왜 변론하고 있는지를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아들, 뭐 간질이다, 뭐 간질발작이다,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그 당시에는 간질발작이란 대체로 귀신 들림으로 이해된 질병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간질발작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에는 제자들이 둘씩 다니며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했고, 그들이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 서기관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과 논쟁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이의 반응이 보기보다 나쁜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렇게 말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데려와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그때 이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간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아이가 심히 그 고통을 당했어요. 이 고통은 실은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긴 한데, 당연히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고요. 사회 관계적인 고통도 심했을 것이에요. 아, 귀신 들린 자다. 비난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실패했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부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요청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의 의구심이 있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라고. 근데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해요. 함께, 아들과 함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라면 능히 이해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반가운 소리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드디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이 아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거예요.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생각을 했겠죠. 내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아들에게 요구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이 모든 상황을 믿어야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것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겠죠.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 성경에서 보는 굉장히 좀 아픈 고백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 감동적인 고백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겠지만 믿음에 되게 앞서가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경험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큰 괴리감도 느끼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참 이 고백은 그런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과는 좀 달라요. 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좀 더 설명을 해야겠지만 믿음이 충만해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서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 그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인 응답이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처절한 자기의심이다. 역설적인 응답이지만 처절한 자기의심이라는 이 어떤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아들이 고침받는 거.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꾸며대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생각해 봤겠죠. 물론 이 생각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절망적이게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고침 받지 못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죠. 아들이 고침 받기를.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그 믿음이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고쳐져요. 믿음이 없으면 못 고쳐져요. 이것 자체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과연 있느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자체를 정말로 믿는 마음과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는데요. 믿어요. 근데 저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단순하게 보면요, 믿음 없는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신비하게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 고백 안에 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은 이 정말로 예수님 믿을 때라고 한다는 것은 대체로는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떤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오게 되냐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는 언제나 내 안에 죄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껍데기인 말일 뿐이고, 내 내면 깊은 곳에는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상하고 수많은 욕망들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절망을 맞이해요. 나는 멸망당할 존재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절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나를 위한 구속의 사역만이 나의 구원의 완전한 근거가 되십니다. 내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마음 자체도 믿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어떤 행동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의존의 요소가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절망의 요소와 절대적 의존의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참 믿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실은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러한 일들이 사람 안에 일어나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실은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막 15,000명씩 기도하면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사모함으로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내가 내세울 건 되게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여했던 그런 일개 참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그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열망들, 소망들,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갈망들이 여겨지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나의 마음의 어떤 근원도, 어떤 면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만약 말로 하셔서 내가 괜찮아지고 좀 괜찮아지고 정말 괜찮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실 텐데, 말로는 절대로 내 기본의 성향이, 내 근원이, 내 영혼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저도 완전히 절망하면서 그리고 절대적 의존을 하게 됐죠. 그때의 절대적 의존은 주님만이 나의 정비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절대적 의존의 손내밈이라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면서 굉장한 자유가 있었어요. 실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 신앙인들 앞에서 도리어 되게 위축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종교적 열심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이 수많은 신앙적 열심 있는 그룹들보다 더 앞서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과 절대적 의존의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들의 신앙적 어떤 열광과 열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만이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 신앙에는요, 절망의 요소와 절대적 의존의 요소가 중요한데, 이 아버지의 고백에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요, 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고백을 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안 되는데. 사라졌군요. 말씀을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여러분 처음부터 조건을 보십시다.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면 믿으면은 고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남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불신앙으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겉으로 볼 때는 불신앙의 고백이다, 믿음자의 어떤 방황 같은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마음 안에, 이 고백 안에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믿음이 없다. 너무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되게 연약하고 비참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절망과 주를 향한 의탁을 알고 계세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지도 않으시고 이런 마음에 참 기쁨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의 마음과 의탁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고 은혜를 주세요. 자, 이것이 이 아버지의 고백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고백이고 또 우리가 깊이 살펴볼 만한 믿음의 어떤 요소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기적이 나타난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요, 딱 이것만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기적이 왜 기록되었냐? 실은요, 그 마가복음 2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막에서는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2막에서는 거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이 기적 하나랑 그 소경을 고치는 것 기적 하나, 이 소경을 고치는 기적은요 1막에서 소경을 고치는 것과 쌍을 이루어서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 하나, 세 가지 말고는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나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2막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주님의 요청이었죠. 주님의 그 명령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을 제자들이 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이 이적을 베푸셨고 이 이적이 나타났고 여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가 중요해요.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처음부터 이것으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종종 이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해서 기도 만능주의를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기도해요.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종류를 말하고 이 상황을 말한 것인데, 이 특정한 종류를 쏙 빼놓고 아무 상황에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기도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요, 정말 이런 기도 만능주의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또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를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죠. 실은 이 대화가 있기 바로 전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왔어요.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절망, 그리고 전적인 의탁. 이것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조차도, 그 마음의 믿음조차도 그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전적인 의탁인데, 실은 그것이 기독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길인데,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해야만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하면 자기 포기, 자기 깨어짐, 자기 절망, 전적 이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신앙을 의지해요. 자기의 기도의 열심을 의지해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화조를 떠놓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틀이 기독교에 그대로 답습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는요, 기도를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잘 해석하십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만, 두 번째 문장만 따로 떼서 보십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자, 어떤 특정한 기도가 귀신을 내쫓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만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그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기에 있는 권세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는 어떤 종류의 특정한 기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야 귀신 내쫓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권세를 의지하는 것. 이 두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 그 말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고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전에도 귀신을 내쫓았고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기본적인 기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은요, 자, 이 기도가 어떤 특정 행위,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도 행위는 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무엇을 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의식을 상실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내쫓는 일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상황은요, 실은요,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의 이 상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여서 주님의 권세만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상태는요, 실은 방금 전에 본 아버지의 상태와 정반대가 돼요. 아버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런데 제자들이 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흡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접근을 했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면에 있어서는요, 저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면요, 설교에 어떤 이게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적인 것을 전달하고 문장을 구성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의 해석을 적용하고 그것을 제가 배우고 느끼고 또 제가 많이 해왔던 어조와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의지가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요소들의 많은 것들이 실은 앞으로도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잘 훈련되고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정말 은혜라는 것은요, 이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의 마음 만지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감동적인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데 계속 저는 비슷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이 비슷하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은혜 받잖아요?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요건을 잘 갖췄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가 참 어떤 순간에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메마른 일들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그 상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완전히 절망한 한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말씀에서 계속 요구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이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이에요.
이 앞에서도 주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항변하고 주님 막 이렇게 주님이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을 것 항변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격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님의 권세에 의탁하는 게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의 기도가 없었어요. 참된 기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기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서도 제대로 실패하고 있음을 마가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 이 고발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실은 제자들의 실패는요, 귀신을 내쫓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실패합니까?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완전히 실패하는 존재가 돼요. 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 자기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 마가복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를 살려요. 자기를 의지하는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장하고 꾸미고 아닌 척하면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이걸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가르침들이 너를 사랑해라, 너를 개발해라, 너를 성장시켜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 빛나는 삶을 살아라 말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빛을 의탁할 수 없어요. 완전한 소망을 의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한 절대자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 타자인 그 존재를 의탁할 수가 없어요. 2000년에 죽으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케 하실 것이고 괴롭게 하실 것이고 그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만 의탁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